계속 말씀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7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시느냐, 또 이렇게 자기를 보게 하시느냐,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한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에 이제 많은 말씀은 비유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먼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철이죠. 철의 특징 중 철이 갖추어야 할 이렇게 좋은 점은 뭐가 돼야 되냐? 둔탁하면 안 되겠죠. 철은 날카롭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자, 이런 것처럼 겉같이 이렇게 돼 있고 사람이 빛나야 되잖아요. 철이 날카로워져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빛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아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했고, 사람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친구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사람을 그러면 사람답게 하는 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혼자라면 드러날 일이 없거든요. 여기서 지금 우리 친구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가 뭐냐면 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레아인데, 레아의 여기서의 뜻은 남편, 동료, 형제, 이런 모든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 뜻을 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읽는 번역에서는 친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이 친구가 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가 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또 형제 자매가 나를 더 빛나게 할 수 있고, 또 회사의 동료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볼 때는 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할 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한 가지 어떤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료나 배우자나 형제나 뭐 남편이나 친구가 결국 나라는 존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나를 더 사람답게 빛나게 성장, 성숙시켜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내 배우자를 보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회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되는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하여튼 연말돼서 빨리 부서가 옮겨져야 되든지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해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하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사람에 대한 불평, 짜증, 원망, 뒷담화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철도 둔탁 이렇게 자꾸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이 모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가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고 축복이고 지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죠. 저 인간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막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동료가, 친구가, 배우자가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다 통칭하면 가까운 지인이 내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겠어요. 날 좀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내가 다 지낼라 그랬는데 회사나 가정이나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얘기를 확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 사람들을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셨는지,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야.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동료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얼굴을 더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면 이제 내 성질대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고 성장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결국에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도 있죠. 아까 친구, 동료, 남편, 형제 이런 건 다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통칭된 의미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아멘.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이게 이제 나의 과수원이고 나의 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과수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세심하게 잘 살피겠어요. 자,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주인은 나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중을 들 때. 자, 시중의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어떤 그 상급자를 이렇게 섬길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지키고 관찰하고 막 이런 자세로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이제 시중이라 됐지만 당연히 이제 상급자니까 주인이니까 시중이란 말로 그냥 짧게 썼지만 그 주인한테 어떻게 된다요? 지키고 막 관찰하고 막 살피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김하중 대사님의 간증을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통령을 모시는데 항상 대통령님보다 먼저 깨 있고 항상 그분이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딱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잠을, 본인도 이제 피곤하시니까 주무시다가도 성령께서 깨우신다.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일찍 일어났지? 하면 어김없이 대통령께서 딱 호출을 부른대요. 그러면 딱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금세 오니까 이 대통령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냐?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길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모시는 그 상급자에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난 저런 주인만, 저런 대통령 만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성령께서 그 일하시는 거에 도와주시겠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하면 정말 나의 주인에게, 요즘은 이제 관계가 주인이라는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죠. 뭐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주인에게 잘 관찰하면서 어디 이렇게 주인이 불편한 거 없나 이렇게 시중 드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영화를 얻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주중 대사로서 우리나라 역대급 최고의 긴 대사님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간정책이 여러 권 시리즈로 있는데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 삶에서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은 큰 총론과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해라. 근데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보면 좀 구약이나 혹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의 신앙 서적들을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제 민주주의는 뭘 원해요? 이 권위주의다 이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주인 이런 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런 가치관을 잘 해서 여전히 삶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결석 조금 있어도 정말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그럼 뭐가 안 괜찮냐?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받고 그 길이 영화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조건이 뭐예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화로워지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조건,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변치 않습니다.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10,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요즘 같은 민주주의 세에서는 이제 이런 세상에 이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안 그러려고 그래요. 내가 때로 여기 직장이 여기 한 군데 뿐이야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죠. 혹은 이제 윗사람한테 이렇게 잘하면 옆에 동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도 생긴다요. 왜냐하면 내가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제가 얄미운 거예요. 뭐 더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기도 하고, 그럼 나도 괜히 눈치 보이니까 안 하게 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빛이기 때문에. 자, 그 상전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리스도께까지 하듯 그 순종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순종 하려고 발버둥하는 것처럼 상급자나 이 대표님이 이거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딱 상급자를 뭐로 보느냐? 예수님으로 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영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배꼴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딱 출근하시면 저 과장님이 예수님이다, 저 사장님이 예수님이다, 예, 그렇게 하고 네네 하잖아요. 약속 지키게 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목사님, 저 사장님은 참 제가 참 따라가기는 참 그래도 존경심이 일어나는데 저 과장은 생각만 해도 진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되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다 뭘 위해서예요? 내 마음을 경작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내 마음을.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보면요, 그리스도인 상전에 대한 또 잣을 또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곳곳에 어떻게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공공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떳떳하게 날 밝히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근데 부담되죠. 부담 갖지 마세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결단하면 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이래도 내 기본적인 전반적인 것들을 보고 평가하지, 그 하나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연이어서 말하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사장님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예를 들자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형제 아니에요, 형제. 김 집사님 이렇게 되게,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는데 사장님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저분은 더블 그리스도인, 더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 여지껏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면 되죠.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되니까, 이제 기도 제목, 하나님, 저에게 있는 상전,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이방신이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로마 황제 까고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가 요즘 시대는 너무 힘들어, 저 복음 전하는데 너무 방해돼, 바울이 저 미친 저 네로 황제 저거 아니면 저 마귀 자식 저거,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그럼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거역과 불순종이 합리화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제 이게 하나님한테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지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그냥 거절하는 게 아주 일상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지는 사회거든요. 그게 지금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학생 때는 선생님한테 불순종하고 부모님한테 불순종해서 그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되시고 이제 스승이 돼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부터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학원을 가시거나 하면 선생님 잘 섬겨드리세요. 부모님,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잘 섬겨야 되고, 명절날 자녀들이 이걸 보게끔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가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그래서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섬기는 게 너희가 잘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이 돼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니? 아예 명절 갈 때 추석이니까 설날이니까 가는 게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추석이니까 가고 설날이니까 가거든요.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 요즘 예를 들자면 윤 대통령 어떻고, 야당 이재명 대표 어떻고, 사람들 온갖 설날이나 이럴 때 모이면 뒷담화하기 바쁘잖아요. 그 금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식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근데 정말 이렇습니다. 정말 이래요. 희한하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전혀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어느새 쓱 들어간다니까요. 전 정말 수도 없이 이런 걸 봤습니다. 수도 없이.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색깔 따라서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여러분, 말씀에서 어긋나면 축복 못 받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나 무슨 야당의 이 대표님을 막 욕하고 그런다,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 교회부터 말씀 그대로. 자,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지금 부자들 막 까는 이런 문화들 많잖아요. 저주하지 마세요. 삼성이 잘 돼야 되고, LG가 잘 돼야 되고, SK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기업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해서 기업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산업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저거 회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의 새가 그 소식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대.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님이 국민의 지지 세력이 만약에 한 90%다. 얼마나 좋게 이 대통령 일을, 직무를 행할 수 있겠어요.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30% 이렇게 되면 하면서도 불안불안하실걸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어떻게 하면 이걸 올릴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다. 나라의 이 정치하는 분들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이분들이 예수님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입법과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보수당이나 진보당에 다 크리스찬들,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분들 손길 통해서 하나님의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 진보 쪽에, 수원 쪽에 김진표 국회의원이시죠. 이분은 진보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나 기독교하고 약간 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지금 보수당이 약간 친교회적인 거나 친부자적인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민주당 소속인데도 교회 쪽 일하게 될 때는 오히려 교회 쪽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입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과 반대되는 일을 해서 오히려 사람들, 이 같은 그 당원이나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 스파이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거든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게, 우리도 한국의 어떤 국법을 잘 따라가지만 말씀하고 너무 어긋나고 이렇게 될 경우는 다니엘처럼 국법을 어길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근데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법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자, 전도서 10장 4절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런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자인데 막 화나게 하자,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막 화가 나는데 에이씨 때려치워야지, 뭐 회사가 여기뿐이야,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뭐예요? 잘 이렇게 공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공손함으로 있으면 사람이 허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근데 나도 하다 보면 회사에 실수가 딱 생길 수 있잖아요. 큰 허물이 있는데 그분이 용서해 준다. 왜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한지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만 가면요,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 해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녀 양육하기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게 그거를 막 이렇게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니까 세상에서 왜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가지고 또 그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걸 어떻게 잘 이렇게 넘어가야 할지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
한 계단 한 계단 더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일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으신 분이십니다. 훨씬 많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또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 그랬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를 더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더 말씀을 이렇게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데 왜 사람은 혼자가 안 되는가? 자, 1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아멘. 결국 혼자서 뭐 기도하다가 나를 보고 뭐 말씀 읽다 보는 그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이 이렇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 너 자신을 알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나를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를 닮은 애잖아요. 그러니까는 쟤는 누구 닮아서 저래가 아니라 널 닮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아이가 참 속삭이 그 모습을 보면 저게 나다 주여, 내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애한테만 뭐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자꾸 부정적인 그것이 아니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가장 쏙 빼닮은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문제 있으면 결국 누가 그런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얘가 엄마 아빠 말 참 안 듣는 애다.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던 거예요. 얘 참 예배 안 드리고 참 이렇게 그런다. 누가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면 놀러 다닐까 한 거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녀 양육할 때도 우리가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이 답답함과 조급함도 좀 더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내가 언제 내가 이럴 때 좀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를 잘 귀 기울이고 내가 또 이렇게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까?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은혜 받았는지. 자,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난 제 이해가 안 돼. 아니요. 제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할 존재를 붙여주실 때 힘들고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잘하는 쉬운 존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가장 잘 아는 존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잘 양육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3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셨다. 그러면 한 20년으로 좀 줄여 가실 수가 있는 거고, 내가 한 10년 만에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럼 얘를 한 5년 만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나 닮았잖아요. 나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저렇게 그냥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닮았으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 혹은 말씀으로 돌아오기 전 그 시간이 걸린 그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 나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스올은 무덤, 지옥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아바도는 죽음의 자리, 멸망, 하여튼 어둠의 이것들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어둠이 퍼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 차 제일 예뻐서 샀는데 한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차 사고 싶고, 집을 제일 아름답게 인테리어 했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조금 그렇고, 옷도 매달 사야 되고 매년 사야 되고, 막 옷이 헐지 않았어도 눈에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바꾸고 싶잖아요. 헤어스타일도 좀 새로워지고 싶고.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 필요가 없고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자, 근데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목의 정욕, 이 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디모데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으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자, 근데 자족하는 마음 없이 경건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럼 결국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가진 채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씨 하면서 주야 이게 뭡니까 맨날 에이씨 막 이럴 수 있고, 막 그냥 자족감, 나 저거 빨리 갖고 싶은데 에이씨 하면서 막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함이 없이 경건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하면 큰 이익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저렇게 많이 보는데 왜 저 모양일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얘기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 아내한테 자족이 안 되고, 자녀한테 자족이 안 되고, 내 월급에 자족이 안 되고, 교회가 뭐 어떡하면 자족이 안 되고, 계속 자족이 안 되니까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1시간 기도하고 똑같이 1시간 말씀 듣다 하더라도 이게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야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농사가 될 수 있거나 헌농사 될 수 있어요, 경건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제 단련해 가시느냐? 자,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요. 자, 이 칭찬도 하여튼 여러 차례 들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칭찬의 순기능은 뭐 예를 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즉 뭐냐면 그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칭찬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맞춰서 살게끔 자꾸 만들려고 하는,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칭찬하면 그 호응을 내가 계속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막 신경 쓰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너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어디 했냐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교회를 또 거울을 한두 번 더 보게 되고, 왜냐하면 그거에 좀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칭찬은 사람을 부풀리게 하기도 하죠. 역시 내가 해야 돼. 역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칭찬은 사람을 들쑥날쑥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으로, 다른 번역에 보면 칭찬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해 가서 결국에는 칭찬에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칭찬받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께. 그러면 내 마음도 이렇게 안 뜨고, 그런 칭찬에 대해서도 감사하긴 하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정말 진심이 있으면 그거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져야겠어요. 사람들의 말에 자꾸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꾸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한테 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는 아무리 호된 징계를 해도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정말 이 미련한 사람을 매질을 막 심하게 해도 어릴 때 막 아이를 막 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애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보면 감옥이라는 험난한 막 독방에도 집어넣고 막 험한 일을 막 이렇게 해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독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안 바뀌. 이런 미련한 사람은 막 공의로 막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럼 목사님, 이런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요. 그 험악한, 그 안 변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 교도소에 간 그런 아주 큰 범죄자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확 변하잖아요. 확 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미련한 자,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성령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 몸을 써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좋게 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금세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진리의 말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